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을 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몇 년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하고 특히나 이제 지금 북한군까지 그리고 북한의 여러 전쟁 장비까지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는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지만은 아직까지도 맞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우크라이나가 뭐 대단한 어떤 그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주 좋은 전쟁 장비들을 보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라도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러한 전쟁 장비를 공급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금방 손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게 전쟁에는 반드시 장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장비가 중요하다. 어떤 장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이란을 그냥 단숨에 전쟁을 해서
이란이 손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을 보면 장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무기인가, 어떤 장비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한 반대로 악한 마귀 사단과의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세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무기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기가 올바르면, 좋은 장비가 되면, 좋은 무기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기가 좋은 무기가 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그 사람에게는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혹은 100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은혜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무기인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우리도 다시 살리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십자가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바로 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환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자꾸만 죄로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죄를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사람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살 줄을 믿노니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얽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이 들거나 병이 들거나 혹은 사고나 이렇게 죽습니다. 육체는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들 여기셔야 합니다라는 거죠. 육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내가 이제 죄에 대하여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우리의 육체적인 변화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에 심판하지 않겠다. 죄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인식하며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구나 라는 인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라 라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죄의 몸에 던져버립니다. 본능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능대로. 특히나 요즘 지금 정책 자체가
인간의 본능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성인가 보다라고 느끼면 여성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분명히 남성인데 그 마음속에 나는 여성적인 기질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성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지금 인정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다 그런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본능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 육체가 망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육체가 망가지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고생하며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죽을 몸을,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죄의 몸에 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닌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우리는 죄에 오히려 마귀에게 무기를 넘겨주는 그러한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행동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그럴 만하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손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의의 몸으로 내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 아름다운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의의 몸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악한 자의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악한 자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악한 마귀 사단을 제압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